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적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위하더라. 이에 열매를 주므로 아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하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옹리하여 믿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난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2022년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두 번째 주도 주님 전에 이와 같이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각 사람 심령에 있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더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여러 문제들을 주님께서 주의 방법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어떤 병이든지 고침을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때 성경을 막 읽을 때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이 고치신 병을 한번 다 적어볼까? 신약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문둥병, 그럼 문둥병, 귀머거리. 그래서 한번 적어본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병을 고치셨나. 그래서는 딱 적다가요. 제가 좀 읽다가 볼펜을 내려놨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문둥병, 간질병, 무슨 병 할 것 없이 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병을 고치시더라. 모든 병을 고치시더라. 실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고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부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소문이 퍼졌기에 예수님이 고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돌아왔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하면 12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장 41절에 이 회당장 야이로, 이 당시에는 회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린 지금 교회죠, 교회. 교회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회당이라는 곳을 지어놓고 거기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모이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인 사람이었어요.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자,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뤄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오기하더라. 주시는 대로 낳는 이 시대에, 주시는 대로 낳는 이 시대에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이 회당장, 이 외동딸이 12살이 먹어 지금 갑자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오셔서 빨리 좀 같이 가셔서 내 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빨리 가서 지금 외동딸이 숨이 그냥 꼴깍꼴깍 넘어가는 상태니까 빨리 예수님과 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아이의 머리에 안수해 주시든 말씀을 하시든 고쳐야 하는데 중간에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중간에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너무 이적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는 12회를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르는 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갖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 늦추는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자,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하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오니 하며 이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막 가시다가 군중에 쌓여서 야이로의 집에 지금 막 급히 가시다가 예수님이 탁 서시다.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누가 손을 대었습니까? 지금 아무도 모르게. 원래 여자가요, 남자하고 말도 잘 못하는 시대예요.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잡는다? 이거 지금 안 되는 시대예요. 이거 지금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가는 것을 보고 저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만 대기만 하면 나을 텐데, 나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며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만 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며 기회를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기회를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가시고 군중이 있지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에 탁 손을 댑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요, 나 아닌데요, 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45절, 예수님 무리가 오게 하여 지금 미나이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 어깨도 만지고 여기도 만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요새 대선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거 보면 윤석열 대선 후보 또 다른 후보가 나올 때 사람들이 막 인산이네요. 사람들이 대선 후보 옆에 그냥 붙어서 일로 오시라고 그러고 막 봤죠?
그게 옹이하는 거예요, 옹. 지금 예수님 옆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옆에 꽉 모여가지고 예수님 막 만지고 이러는데, 아니 예수님 무리가 모여 예수님을 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다.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아노라. 나에게 능력이 지금 나갔다. 분명히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고 막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나에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 예수님은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것을 치유할 수 있다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지금 뭘 체험한 거예요? 뭘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치료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47, 48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보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랬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왜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주님을 믿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오. 내가 저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나의 병을 능히 고치고도 남으실 거야 하며, 참 이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동. 이 여인이 만약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믿습니다만 했으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며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그냥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데 사람들 비집고 막 들어간 거예요, 지금. 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헐떡이고, 야, 오늘도 내가 가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배드리고 가서 기도해야지.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작정해서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해야지. 저녁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은 기적을 체험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가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은 이렇게 돼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병도 낫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을 얻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일이 지체가 돼서 그랬는지 이제 예수님이 여인을 보내고 야이로의 집으로 다시 출발하자. 그래서는 그리로 가는데 그 집에서 하인이 달려와서 이런 기별을 합니다. 이런 기별을 합니다. 자, 49절 읽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우리 합시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게 뭘까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회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죽음으로 더 게임 오버, 끝이 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의인도 악인도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와서 야이로 회당장님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더 이상 오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대요. 이제는 죽었대요. 절망 야이로에게 야이로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야이로 마음은 절망과 극한 슬픔, 괴로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슬픔이 이 안에서부터 올라올 거예요. 아마 땅바닥에 누워서 대굴대굴 구르며 통곡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오시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듣는 순간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자, 주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다 그럽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니 끝났다는데, 죽었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야이로를 생각해 봤어요. 야이로. 지금 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극한 슬픔이 올라와서 막 통곡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시는 거죠. 그 야이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야이로였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가자. 그럼 야이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서 가는 거죠, 집으로. 그때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극한 슬픔은 아마 절제됐을 거예요. 절제.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하시니까. 그러나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며 덤덤히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의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 동네 사람들이 그 어린 외동딸의 슬픔을 보며, 죽음을 보며 애통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읽어봅니다. 자,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애통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지금 사람이 죽었으니까 아이고 특히요 장례가 지낼 때 자녀의 죽음은 더 슬픈 거예요. 자녀의 죽음은 더 슬픈 거예요. 부모가 죽으면 무덤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가슴에 묻는 거예요. 자녀가 앞서가면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 그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래서는 애통하고 아이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잠든 것이니라. 자, 우리 53절 있습니다. 53절. 3절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죽으라지 않는 거로 유기우라. 아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왜? 죽은 사람을 잔다고 하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은요, 잠자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돌아가신 분들 종종 뵙거든요. 영원히 떠난 몸. 영원히 떠난 몸은 죽은 시체잖아요. 저 어머니도 저희가 죽은 시체를 봤잖아요. 이 죽은 몸은요, 완전히 달라요. 잠자는 거하고도 달라요. 돌아가신 시체는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싸늘합니다. 싸늘해요. 생기가 없이 싸늘하고. 살아있는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은 걸 모르고 죽었다고 이렇게 애통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자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자, 우리 54절에서 55절입니다.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5절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아멘.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누구 앞에서? 죽어있는 여자아이의 시체 앞에서 달리다 굼 하시는 예수님. 여자야 일어나라 하는 거죠. 달리다 굼 하시니 그 여자 죽은 아이의 영이 돌아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 우리 몸은 육체, 흙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서 나아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영혼이 빠져나갔던 영혼이 다시 돌아와 일어나더라. 예수님은 결코 이 여인이 여자아이가 죽은 줄 모르셨던 게 아닙니다. 죽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었기에, 살려낼 수 있는 분이었기에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기적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며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일까? 왜 성경에 이러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이 많은 기적들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도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도 좀 살려주세요. 성경에 살려주셨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런 분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분들도.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우리 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노년이 돼서는 그런 기도는 별로 안 하셨는데, 제가 청년이 될 때까지도 이 장애인 누이, 뇌성소와 마비 1급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딸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 얘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정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 이 딸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나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요, 어린 나이지만, 제가 9살이었거든요. 어린 나이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 안 살려주시는 거야? 왜 우리 아버지 안 살려주시는 거야? 분명히 죽은 자도 이렇게 살리시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뿐만 아니라 나인성의 과부 아들도 살리시고,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버니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며 살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왜 안 살려주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암으로, 질병으로,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외국의 선교사님들도 다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을 하나님은 신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려내 주지 않는 걸까요? 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걸까요? 왜 기록해 놓은 걸까요? 그것은 그거보다 더 귀한 것,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런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므로 예수님 믿습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뭘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성경에 왜 이런 걸 기록해냈느냐? 지금 죽은 내 아들 살려주세요. 죽은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면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도 기적이 있습니다. 병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뭐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놓아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예전에 어떤 아프리카에서요, 어떤 예수를 강 믿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간 충만한 이 아프리카 목사가 동네 사람들한테 장담을 했대요. 나도 예수님처럼 저 강을 건널 수 있다. 예수님이 건넜기 때문에 나도 저 강을 여러분 앞에서 건너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셨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나도 건널 수 있다.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그래서는 여러분에게 내가 걷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아프리카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기적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조그만 강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 건넙니다. 보세요. 그리고 빡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건넜을까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몇 발자국 안 됐는데 그 안에는 악어들이 뜯어먹었대요. 그 안에는 악어들이 이게 웬 밥이냐. 무죄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무죄하다고 하기보다는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우리가 똑같이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길을 보여주신 것은 뭐 하라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주시는구나. 아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떠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었을 때 이 아버지가 체험한 건 뭡니까? 그 딸의 생명을 얻은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여쭤볼게요. 그 야이로의 딸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그 야이로의 딸 지금도 살아 있어요?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 지금도 살아 있습니까? 나인성 아들, 과부의 아들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지금도 살아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그냥 한순간에 그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체험했어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죽음에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저도요, 한참 이제 죄 가운데서 해방돼서 주님 부름받아서 신학 공부할 때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진짜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귀신이.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자,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귀신의 역사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요, 먼저 회개를 철저히 해야 돼요, 회개. 귀신은 회개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그 믿음으로 쫓아면 쫓겨나가. 더러운 귀신아, 속삭이는 귀신아, 조잘거리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요. 병고침의 은사, 저도 많이 체험해봤어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을 체험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어떤 사람은 병고침 은사 받아서 그냥 병 고쳐준다고 광고하고 병 고쳐주고 돈 받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 은사 받은 사람이 기도 받아서 병 고치면 또 나가요.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온갖 성령의 은사를 받아갖고 막 하다가 나중엔 또 믿음 팔아먹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 체험하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생명을 얻는 것, 진실한 믿음, 이것이 중요한 걸 믿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구절 읽고 두 구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예수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는 이와 같이 차분하게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인간의 아픔과 괴로움과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죽음의 소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나이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강하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악한 원수 마귀들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는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